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을 얻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어제도 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우리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기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이번에 3절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동행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며 하나님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의 모습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있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은 온전히 주의 자비임을 알고 회개하며 더 이상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는 말로 합리화하여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 순간을 이겨내고 마음 아픈 사람 없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늘비전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로 사랑을 잃고 누구 하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구성원이 교회를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교회로 인해 아파하고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갈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즐거움으로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성환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셔서 말하는 이 듣는 이 모두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죄와 수치가 깊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걸 잊지 않는 한 주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5월 1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드려집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1일 주일 사부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가 5월 29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매 주일만 유수지를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출차해 주시고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려준 비전콰이를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뻘쭘한 게 아니고 고마워. 박수 한번 우리 성민 형제를 향하여서. 아니 아까 에덴 찬양을 할 때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리듬이 어렵더라고요. 그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한번 부르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 우리 에덴 팀들은 이 마이크를 들고 아까 했던 것처럼 찬양을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혹시 이 찬양 처음 불러본 청년들 있나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나는 들어봤다. 그래 우리 같이 저도 처음이었는데 같이 부르면서 도전도 은혜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저 말고 십자가나 뭐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멀쩡합니다. 예수를 만나자 새로 입을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이름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낸 만큼. 우리 입술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입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아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들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죄로부터 이 땅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살아낸 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마음비에 새기며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삶으로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요? 죄. 잡히면 경찰서에 가고 잡히면 재판장에 가는 그게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늘 죄책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돌아가지만 그 다음 날도 아니죠. 그날부터 나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꼭 빼놓지 않는 것, 대표 기도하면서도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그 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 받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이단은 이런 약점, 우리의 불확실한 증거로 내세울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말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생일처럼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공격하며 도전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부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들은 듣고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된다, 죄는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누군가?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죄는 죄가 있다고 확정짓는 건데,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정죄받지 않는 조건을 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두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아래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여기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쭉 내려가다가 7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내 안에 기억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 그게 바로 정죄받지 않는 자라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받지 않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 그것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고,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가 반복되는 죄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 죄가 용서받고 정죄하지 않는 그 문제, 이론상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다 칭하고 구원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매번 외치는 거죠.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을 유튜브든 여러 가지 방법이든 강의든 또 강연이든 가서 공부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알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확신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면 되는데 무엇을 안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 노력을 안 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나도 잘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뭐를 안 해서? 공부에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아직 이 상태다. 시험날 교실에서 친구들 만나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여러분도 하셨나요? 아니면 들으셨나요? 근데 사실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죠. 전날 시험 보는 전날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잡고 졸지언정 그 앞에서 문제 끄적끄적 대긴 하죠. 그런데 노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과 노력이라는 것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은 점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벼락치기에서 머리에 남지 않는 지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날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실력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고 지속이고 그 다음에 연속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번 믿음의 결단 행동으로 삶이 믿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한 번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는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도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머리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냈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이 내 안에 있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즐기고 살아가는 이 삶의 끈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면 내가 포기하고 놓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무언가 영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것이 혹시 머리로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싶어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보험처럼 신앙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는 내 속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버린 것.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 실천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하는데 내가 죄가 있고 정죄함을 받는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뼈에 새긴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네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의 삶. 한번 합시다. 회개의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이 자꾸 나의 영, 나의 생각을 책망하고 찌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으로 몰고 간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8장에서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가 있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가 있는 자입니까? 그 까닭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예수님조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물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의 모든 삶의 모난 부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나의 노력, 고행, 나의 모든 착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여겨주신다는 게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완전히 귀속되어서 죄가 나를 책망하고 내가 찔림을 받지도 않는 무감각의 상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에 붙은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말 한마디, 주님 앞에 드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부끄러운 죄책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그 속에 묻어나고 나의 삶의 변화와 돌이킴이 그 안에 묻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회개의 삶,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에 대한 경험, 그리고 회개해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라는 경험 때문에 나는 진실한 회개를 드리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고 살아간 그 상태에 있진 않는가요?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이 회개 없는 삶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값싼 복음을 우리들이 전했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의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면, 때로는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값싼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말하는 것,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 때 그들 안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삶, 그것이 그들이 복음대로 살아갔던 삶의 진짜 모습.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제안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이러한 삶인데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네가 살아내고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 네 안에 있으면 그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책임 있는, 때로한 삶까지도 경험하고 믿음의 단계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가벼운 복음을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기 전에 우리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반복된 실패 때문에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서봐야 되겠습니다. 회개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청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죄의 현장에 있을 때 그곳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믿음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러한 책망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내려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건요, 지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죄를 아는 것이,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마음의 변화와 전환점을 회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오래오래 참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위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사 생활을 할 때 그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 죄,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해도 자기 속에 있는 죄책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사는 누굽니까? 수도 안에 있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간음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명예나 권세를 위해 출세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 도둑질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속에서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는 죄에 대해서 책을 느끼며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갈 때 그 재판받으러 올라가실 때 걸으셨던 이 계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계단을 통째로 옮겨서 이 스칼라 성당에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재판받으러 올라가셨던 이 계단을 두 다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무릎으로 한 단 한 단 올라가면 죄를 사함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소식을 듣고 그 성당으로 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 계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딛고 한 단 한 단 올라갑니다. 그냥 바로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단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읊조리면서 올라갑니다. 마지막 계단 다 올라갔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죄요. 그런데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니까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마틴 루터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도 다른 사람은 기쁨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귀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고행을 쌓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내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에서 주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기적과 같은 믿음과 회신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입술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에 그 고백에 담긴 진심 어린 변화의 행동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기도할 때 회개하자 그러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지었던 일상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 기도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회개 기도는 삶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무엇으로 판단받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진짜 회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의 행동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뢰는 것으로 나의 죄 용서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반복했던 믿음의 실패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나는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가 결단하며 돌아갔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실패의 순간들이 많았는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믿음은 뒤에 놔두고 내가 앞서가서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요? 시간 주님, 내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면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실패했던 믿음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 그 모든 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그 보혈의 공로가,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노력으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내가 살아내려고 했는데 그 어떤 믿음의 삶조차 나의 삶의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빗방울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로 내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의로운 행실로, 내가 드리는 언급으로, 내가 드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내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죄 믿음이 죄의 싹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담고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회개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수없이 우리의 입술로 대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상황,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포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을 때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한다면 은밀한 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밀한 중에도 거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는요, 나의 죄를 힘들게 고백하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간은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나의 영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 기회의 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진지한 회개의 순간을 매일의 삶 가운데 품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내가 반복하면서 수없이 나의 발과 손으로, 나의 눈과 입으로 행했던 그 부끄러운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삶을 살아간다. 주님은 그렇게 보실 텐데, 여전히 죄가 내 속에 팽배해져 있는 그 삶,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회심의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회심의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가,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포기된 삶도, 반복된 죄의 문제도 완전히 끊어버리시며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지라도 두 손으로 정성껏 예물을 담는 우리 청년들의 두 손길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거룩한 곳에, 귀한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 안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마을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나누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은혜성전이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LL 가셔가지고, 가시면 차를 공짜로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셔서 차를
뭐 사서 마시든 주면은 감사히 먹든 가셔서 같이 기도도 한번 하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춘계부흥성회가 5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31일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31일 예배는요, 저희 청년 비전 예배랑 응답받는 예배가 연합으로 2시에 드려집니다. 또 계속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부흥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광고는요, 제가 드리는 광고인데요. 말씀을 좀 삶으로 살아내는 걸 함께 독려하고 체크하고 하는 걸 제 스스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픈하고 좀 할 생각으로 오픈 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짜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청년들은 카톡 창을 열고 말씀을 삶으로 한번 여러분들 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검색창에 말씀을 띄고 삶으로 치면 제가 만든 오픈 톡방이 있거든요. 여기는 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명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별명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누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치열하게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자, 독려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한번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YY 헬로우 들어왔다 나간 사람도 왜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간증으로 한번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 지금 청년의 때, 20대, 30대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간증자, 진짜 믿음과 복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 아닌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며 또 상의로 또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구와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비전과 꿈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비전 예배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시고요,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한 주간 승리하세요.